날인데요, 미국에서. 우리 제가 이 남쪽에 중미에 갔더니 거기는 5월 10일이 어머니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거기서 어머니 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늘 미국에서는 이제 두 번째 주일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해피 머더스 데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머더스 데이. 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8절부터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몇 차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상황과 그 가운데 나타난 그의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시대와 환경 속에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홍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믿음의 사람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큰 심판을 홍수와 같이 참 큰 심판을 경험했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될 터인데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 자손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나가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가서 보면 창세기 11장 앞부분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탑을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탑은 그냥 보통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이 지그라트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 형식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들의 그 신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온 지면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또 징계를 내리십니다. 계속되는 심판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또 다른 신들과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우리에게 참 그 우상 숭배 그 당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고
역시 아브라함도 아마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연결해 보면 서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것도 하란에서 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어떤 것이 맞을까? 어떤 지금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참고를 해 보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또 다른 정보가 나와 있는지 찾아보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이렇게 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찾아가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산헤드린에 잡혀가서 그 산헤드린 앞에서 설교하던 내용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창세기 1장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좀 인용하면서 이 사건이 하란에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여기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자기 아들과 또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데라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순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지금의 그 이라크 땅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때 다른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아버지도 따라오고 조카로 또 따라오고. 그래서 하란에 같이 머물러 있다가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집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곳이 바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주전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때 우리는 그 사람 그때 당시에는 뭐 동굴에 살았겠지,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아주 대단한 문명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명 도시에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애굽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계속 여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계속 지나쳐 가지고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애굽 땅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방문했을 때에 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볼 수 있는 큰 그 가자의 그레이트 피라미드, 그 스핑크스하고 큰 그게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서 있었어요. 다 완성이 돼서. 아브라함이 방문했을 때 그 피라미드과 그 스핑크스가 이미 세워진 지 5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시대 500년 전에 그게 이게 다 세워지기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엄청난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발달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근데 그 큰 돌들을 다 떠내 가지고 그것을 다 운반해서 그것을 쌓아서 올려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술이 아니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 땅에도 이 피라미드와 비슷한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것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런 신전들을 건축을 한 거예요. 또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된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갈대아 우르 같은 곳에서는 이 공장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 같은 걸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옷을 지어 입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다량으로 옷을 생산해서 상업을 통해서 서로 팔고, 또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 역사, 법, 교육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그 수학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에 우리가 그 면적을 계산하려면 파이의 그 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3.14159 뭐 어디까지 내려가죠. 하여튼 끝도 없이 가는 그 숫자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계산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그리고 스퀘어 루트 같은 것도 다 계산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집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보는 것처럼 2층 집을 다 지어가지고요. 그 당시에도 2층 집을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보통 한 10개 이상의 방을 가지고 그렇게 안락하게 화려한 아주 장식물들을 거기다가 멋을 내면서 가구들을 아주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4,000년 전에 살았다고 이 사람들 동굴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시인들 같이 그냥 그 겨우 그냥 이렇게 옷 겨우 해 입고 우어우어우어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주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문명지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를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편한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 문명 국가인 갈대아 우르를 너에게 떠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이솝의 우화 가운데 도시쥐, 시골쥐 이야기가 있죠. 원래 같이 친구인데 이제 도시에 사는 쥐를 이제 시골쥐가 초대를 했어요. 고향으로 다시 초대를 한 거죠. 와 보니까 이거는 뭐 옛날에 같이 똑같은 거예요. 친구가 왔다고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그냥 들에서 그냥 겨우 주워온 뭐 보리알 몇 개 그냥 이렇게 상에다 펴놓고 먹자고 그러니까 도시쥐가 너무 실망을 해서 너 아직도 이러고 사냐?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냐? 내가 사는데 한번 와라. 내 사는 대로 오라고.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것들 음식 구경시켜 줄게.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은 시골쥐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뭐 엄청나죠. 막 휘황찬란하고 뭐 모든 막 시설이 다 돼 있고 와 대단한 이런 데가 다 있었구나 세상에. 그러고 있는데 그 도시쥐가 야 내가 최고의 음식을 오늘 너 맛보게 너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거 내가 먹게 해줄게. 그리고서 식당에 데리고 갑니다. 식당에 데려왔는데 식당에서 설탕부터 시작해서 케이크 같은 거 조금씩 이제 갖고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먹기도 전에 고양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나타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걸음 하나 살려라 둘이서 도망쳐가지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시골쥐가 하는 말이 여기가 정말 굉장하고 좋긴 좋은데 나는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겠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갈란다 그러고 집에 가버렸죠. 자,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든지 어려운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생 도시에 자라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를 다 내려놓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과 시작을 하자고 모든 것을 다 그 편안한 삶, 그 모든 문명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가족, 또 친척, 아버지 다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 따라 나설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선교사 파송하는 것처럼 야 너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봐. 그러시면은 가실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 따라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미국으로 이민 오신 이민 1세들은 이런 경험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죠. 한국에서 알고 있던 모든 그 친숙함, 우리가 참 살고 있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관계들 이것들 다 내려놓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것 상당한 두려움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그래도 미국이 굉장히 동경의 참 그 나라였잖아요. 훨씬 더 한국보다 잘 살고 여기 오면 좋다, 편하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는데 이건 거꾸로 지금 제일 잘 사는 동네,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갈대아우르에서 이상한 데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더 험한 곳으로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장막에서 살았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난다면은 장막에서 이 텐트를 치면서 텐트를 옮겨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살았다 그래요. 도시 문명의 그 보호를 받고 성에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살던 그가 그 모든 혜택을 누리다가 이제 갑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어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이제는 뭐 소나 끌고 다니고 양치고 이러는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환경, 그러한 좀 문화 이것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테말라에서 우리 중미에 계신 우리 GP 선교사님들 한 15분과 함께 우리 선교 이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사방에서 이제 뭐 과테말라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멕시코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제 그 중미에서 오신 분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한 이제 저녁 때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들의 모임을 아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청해서 여기서 삼계탕을 끓여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음식 못 먹다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이제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음식을 다 차려놓고 삼계탕을 다 해놓고 거기에 뭐 이제 한국 음식들 이제 김치하고 뭐 다 이제 갖다 놨는데 우리 유카탄 그 멕시코 유카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한 분 이제 그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 딱 보더니 삼계탕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제일 먹고 싶은 게 김치하고 콩나물이래. 콩나물. 그래서 김치하고 콩나물만 자기는 있으면 된다고. 김치 콩나물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곳이 너무 더워서 배추가 자라질 않는데 배추가 없어서 또 사올 수도 없고 배추가 수입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배추가 없어서 김치를 담가 먹을 수가 없대요. 김치 파는 데도 없고 또 콩나물도 너무 더워서 콩나물이 자라질 않는데 그래서 콩나물 무침이 먹고 싶은데 콩나물 국도 먹고 싶은데 한 번도 해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 저녁 식사하는 동안에 여기 다른 거는 별로 김치하고 콩나물만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다 끝나고 회개 다 끝나고 돌아가셔서 카톡이 왔는데 또 하는 말씀이 그분이 아직도 김치 좀 더 먹지 못하고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여태까지 자기가 하던 생활, 문화, 음식 이런 거 다 떠나서 새로운 것에 적응한다는 것 쉬운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붙잡을 만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질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미래의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이 미래형입니다.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죠. 몇 대를 지나가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야 뭐 민족이 크게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 아브라함 생전 시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브라함이 뭐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전부 다 미래에 있는 내가 현재 지금 확실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미래의 그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 현재 고향과 내가 확실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줬어요. 어디인지 몰라요.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무조건 따라 나서면 그러면 가다가 내가 알려줄게. 가다가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라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만 미래의 약속만 붙들고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단 이것입니다. 그가 가면 안 되는 방향을 알고 있었고 떠나야 되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방향만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재밌는 그런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사람이 타락한 후에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에덴의 동쪽, 또 에덴의 동쪽에서 또 다시 또 동쪽으로 옮기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홍수 이후에 또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는 건 무엇이냐면 에덴에서 점점 멀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멀어지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뭐 계속 동쪽으로만 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왔다 갔다 했겠죠. 자, 그런데 처음으로 창세기의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거꾸로 가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서 돌이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황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을 거슬러서 새 사람들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흐름이 지금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 돌아서 가지고 그 흐름을 거슬러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장님이 앞에 있는 인도자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우리 이 애리조나주 북쪽에 이제 있는 그 끝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 있잖아요. 이 그랜드 캐년을 이제 트레킹 하는데 여기에서 그 림에서 림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건너서 다시 반대편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것을 이제 림 투 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트랙하는 것이 24마일이래요. 24마일. 그러니까 거의 마라톤 뛰는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24마일이 넘는데 거기다 엘리베이션이 그냥 평지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2만 피트가 높아졌다 내려가 밑에까지 내려가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기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림 투 림 투 림 하면은요, 갔다가 도착했다가 다시 또 왕복을 해서 돌아오면 48마일이잖아요. 이 48마일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마라톤 2배를 쉬지 않고 계속 뛰는 게 있어요. 보통 체력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이 장님이에요. 장님인데 림 투 림 투 림 48마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겠다고 도전하고 나선 거예요. 장님이니까 혼자 갈 수는 없죠. 앞뒤로 친구들이 함께 팀이 되어가지고 앞에서 달려주고 뒤에서 좀 계속 하면서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달려요. 그래도 보통 일입니까? 이 사람이 지난 2014년 보니까 제가 아리조나 오기 전에 한 2달 전인데요. 2014년 10월 7일 8일 이틀에 걸쳐서 댄 버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28시간 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처음 장님으로 처음 완주한 사람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자들이 뛰는 그 발소리를 따라서 뒤에서 계속 가이드해주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뛴 것이죠. 장님이 아니더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장님으로 평지를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산길을 참 한 걸음 한 걸음 거기까지 왕복한다는 것은 인도자를, 자기의 친구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앞을 알 수가 없어요. 5분 앞도 몰라요.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장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발걸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블랭 체크를 사인해서 하나님께 넘겨준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지수표를 사인해가지고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나의 삶 전체를 블랭 체크로 써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주위의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가 신뢰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따라 나설 수 없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또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가나안 땅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그 땅이다,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에 계속 거했다, 천막을 계속 치고 살았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도달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땅이, 이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구나, 진짜는 따로 있구나,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땅보다 더 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자기의 약속받은 땅이었다고 하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았을 겁니다. 돈도 많이 있었어요. 땅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장막에 거하니 천막에서 살았던 이유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준비하신 그 성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셨던 것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의 삶을 송두리째 전체를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한 백지수표를 써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한 것이 바로 그 결단이에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이 믿음의 순례길을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님과 같이 인도자의 손을 잡고 가면서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진흙탕에 빠질 때도 있고 무릎도 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가, 나의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루 앞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고백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을 맡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 삶을, 나의 미래를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자고, 동행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과거를 이제는 벗어나라.
새로운 주님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제 우리를 같이 나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에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따라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또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또 어머니 날인데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겨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무엇을 우리가 남겨주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것 외에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 외에 사실 우리가 무엇을 주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